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언서 참 만만치 않으시죠? 워낙 비유도 많고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분량도 이렇게 방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사실 어느 시대에 이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의 그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봐야 좀 더 쉽게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그리고 다음에는 에스겔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두 사람은 그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활약했던 유일한 유의한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딱 그 시기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말씀으로 사회를 개혁했던 왕입니다. 그 마지막 남유다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 동쪽의 큰 제국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해서 아수르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북진을 하게 되는데, 하필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집트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그 여호아스 왕을 대신해서 새롭게 이제 세워진 왕이 바로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이 왕을 세운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한순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여호야김이 3년째 되는 해에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또 그 예레미야가 쓴 그 문서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이집트에 계속 조공을 바치니까 이제 화가 난 바벨론이 이제 1차로 침공하게 되고, 그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김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긴 왕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릇, 그리고 깨진 그릇,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2차 바벨론 침공 때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왕족들, 그리고 내시, 그리고 용사, 대장장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이제 마지막 요시야의 마지막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시드기야도 여전히 이집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고자 했고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인하여서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아주 참혹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초기에는 왕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런 비탄한 운명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본격적인 구조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마지막 그 이야기, 마지막 경고, 그리고 그 경고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겪게 되는 개인적인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초반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주요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여서 매우 타락하게 됐고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또 지도층이 매우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지도층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6번에 거친 아주 큰 탄원을 하게 되는데요. 11장, 12장, 16장, 17장, 18장, 20장 이렇게 6번의 탄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긴 탄원을 거치고 나서 이제 21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제 현실적으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언이 참 그 듣기에도 매우 경고가 되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의 탄원의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 거지만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남아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 하지만 그 항복한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승리의 적립품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실적인 예언이 끝나고 나서 23장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잘 돌봐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25장을 보면 이 약속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처럼 물론 그 포로의 시간을 겪어야 되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로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기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영원한 언약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33장을 보면 이사야가 했던 메시아 예언처럼 이 예레미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다윗의 가지에서 한 가지가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메시아의 예언도 같이 이 새 언약, 이 희망의 메시지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딱 정중앙에는 이 소망의 메시지,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도 갇혀서 죽을 뻔하고 계속해서 옥에 갇혀서 결국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박해의 내용이 33장부터 45장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멸망을 경험한 백성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결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까지 포로로 끌고 가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집트 땅에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각 이방 민족에 대한 이제 멸망의 내용이 마지막 46장부터 5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핫솔, 엘람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마지막 50장에서 5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바벨론의 파멸의 노래를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52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를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아주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함으로써 예레미야 전체의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 이 포로 기간을 겪고 있는 멸망을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하여서 아주 황폐해진 이 시기를 마치 슬퍼하는 시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총 2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3장은 이것의 정확하게 3배인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죠. 더 놀라운 점은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흔히 이제 알파벳 C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알파벳 C가 이런 거예요. 이제 1절은 알파벳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A, B, C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작성한 그런 모습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3장은 분량이 이제 3배잖아요.
그래서 A 세절, B 세절 이렇게 아주 정교한 구조로 시가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5장은 이제 똑같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알파벳 시가 아니라 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통곡하는 모습을 마치 한 여인이 통곡하는 모습과 비유해서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함에 빠졌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러한 아주 슬픔에 빠진 여인의 모습을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런 괴로움을 주목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2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노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멸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이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은요, 이 애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남은 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그렇게 엮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인은 마침내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의 용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이것을 헤세드를 다시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겪었던 그 2년의 아주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절 읽어보면 참 끔찍합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또 칼로 죽은 자가 차라리 굶어 죽는 자보다 더 나은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 이집트죠. 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그 고난을 인정도 하고 소망도 가져보지만,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그 정교한 시의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5장에 가면 이게 폭발해요. 감정이 폭발해서 더 이상 그런 정교한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살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 멸망을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애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심판을 받을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이
억울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우리의 고통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가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예레미야를 좀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